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속속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며 또 소망하기를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적들을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들,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년에 걸쳐서 다룬다고 해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44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의 승리에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복자로서의 승리이고, 두 번째로는 순교자로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정복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한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도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어떻게 진 게 이긴 게 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이겨야 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적절하고도 적용 가능한 논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복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오늘 이번 주에는 정복자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정복자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 정복하는 믿음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와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 한 사람과 대결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권력 구조와 물리적인 힘들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그를 도왔고 역사가 그의 편에 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세력을 홍해에 집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군사력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이성을 비롯해서 31개의 성을 연속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결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고 월등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승리하는 믿음. 정복자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승리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죠. 33절 중반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믿음이 바로 정복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이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하게 이기는 것은 결코 승리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막 이기는 것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폭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겨야 승리인 것이죠. 용서로 이겨야 승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복자들의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의로운 승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의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정치,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무엇으로 다스렸다라고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떤 주어지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노아를 또 보십시오.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부패 앞에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의만이 승리하고 의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부패한 아합 왕과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등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와 동일하게 불타는 거룩한 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대항해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이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뛰어나고 특출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승리를 쟁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 세 번째 정복자로서의 믿음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33절 또 다른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감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약속을 믿으면서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죠.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사사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에 그들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용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매개하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는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의의 심판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땅의 불의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것 같은 마귀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춘향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 막 흥미를 느끼고 뭔가 쾌감을 느끼고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몽룡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가 그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를 구하러 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내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게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복자들이 가졌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네 번째 정복자들의 믿음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33절 하반절과 3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아멘. 실제로 사자의 입을 막아 보호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죠. 그는 며칠 굶는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온순한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냈을 때의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그 며칠 굶어 있던 사자의 입이 봉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용기가 있었고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고 다니엘이 굶은 사자들을 조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들 가운데 임했고 그 입이 봉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건들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배경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굵직굵직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상황과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앞에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시는 그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에 부딪히면 그 위기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 사건을 몰두하다 보면 그 사건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위기는 쉽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막다뜨린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웃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환경의 위기는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젓는 일에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귀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풍랑이라고 하는, 밤새 노를 저어도 한 치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의 위기를 뛰어넘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변질되어질 수 있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나만의 교만, 인간적인 생각,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들, 배워왔던 지식들이 가장 큰 신앙의 방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떠한 것들이 내 신앙을 위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그릇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죠. 이 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선입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그 선입관으로 인해서, 그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를 늘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은 믿음에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 읽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죠. 기도 많이 하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직분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괜찮지, 나는 목사니까 믿음 좋지, 나는 목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늘 믿음이 겸손한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말이, 행동이, 생각이 성경적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것이 다 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버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함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단하는 믿음. 34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복자로서의 믿음은 연단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재주 많고 교활하고 변덕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세력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그 무수히 많은 땅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탈바꿈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단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약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비극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수가 작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광야 땅 가운데에 데려놓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버려두셨을까요? 왜 그러한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시련이라는 강을 건너고 시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에 놓여 있을 때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광야로 내모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쫙 뻗은 아스팔트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흠없고 티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 있는 믿음. 3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운 삼손의 믿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믿음을 예로 들 수 있죠. 믿음은 엄청나고 불리한 난관을 불굴의 투지로 이기게 하고 비겁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간사한 태도를 버리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믿음은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찌 보면 낮은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꺾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기가 가진 생각, 교만, 자존심을 꺾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죠. 누군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의지를 꺾기 전에 우리 안에서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런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친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자신이라는 우상이 생기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품과 행동들이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승리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하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또 한 가지 대상은 몸 밖에 있는 것,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자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기는 다시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정복자로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어 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